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편안한 길을 가고 싶습니다. 힘든 길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신 길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로 오라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험한 길을, 좁은 길을 걷게 하시는 데는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길을 가야만 우리 육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 있으면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실제적으로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내몰리면 광야에서는 돈이 소용이 없습니다. 서울기도원에 들어가 보니까 돈, 사람, 인맥 소용없습니다. 하나님만 보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돈도 소용없고 금도 소용없고 은도 소용없고 그죠?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먹이고 반석에서 물 주시는 주님만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든 거죠. 선택이 있다면 우리는 선택을 항상 편안한 길로 합니다. 어릴 때는 선택하게 하면 보나마나 자기 육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없도록 우리를 몰고 가는 거죠. 몰고 갑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를 부딪히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돼야 막힌 곳이 다 막혀 있으니까 오직 열린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 붙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일단 돈부터 붙드는 게 우리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돈도 안 되고 사람도 소용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나를 보라고 그렇게 말하죠. 진짜 볼 데가 없어서 하나님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총명이 뭔가를, 깨달음이 뭔가를, 아 이런 거구나. 그때 진짜 머리가 깨어나고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미련합니다. 분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총명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는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때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뜻을,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말해봐야 알아듣질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야 너의 인생은 이렇게 해봐야 아이들은 뭐 재미난 거 없어요? 뭐 맛있는 거 없어요? 뭐 신기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하나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따라갈 때 주님이 지혜도 주고 주님의 총명과 뜻과 마음과 그런 능력을 하나하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 없이 우리는 믿음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당신이 무슨 기도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기도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기도의 첫 번째는 쉬지 않고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 반복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공부도 참 열심히 해야 그 공부에 결실을 맺습니다. 실력이 어느 수준이 돼야 딱 하고 열립니다. 아, 이런 거였구나 하고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먼저 우리는 경험해야 하겠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그냥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기도할 때 막 신령한 거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그냥 예배 빠지지 말라고, 그냥 헌금하라고 다 알고 하지 않습니다. 다 은혜 돼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치지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왜 드리려 했는지, 왜 헌금을 하게 했는지에 대한 그 깨달음이었고 자유함이 오게 되는 거죠. 기도도 처음 할 때 막 무슨 신령한 게 열리고 응답의 역사가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차고 또 기도의 그 과정이 있은 후에야 어느 순간 위로부터 오는 그런 응답의 역사 또는 아주 신령한 체험이 생기게 되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일 힘든 첫 단추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야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렇게 가면 분명히 해주실 거야. 그게 믿음이지.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으나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기도하면 주님이 꼭 기도의 어떤 단계를 열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지혜가 뭔지 깨달음이 뭔지 이것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뒤돌아 보십시오. 하나하나 치루어왔던 그 과정이 없이 우리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일단 기도의 자리 일단 해야 합니다. 자, 그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구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열심히 우리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님도 우리에게 당신이 주고 싶은 것 바로 하나님의 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사람과 방백을 의지하는 인간의 모든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전심으로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더 분명하구나, 더 확신하구나, 더 100%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지혜랑 완전히 다른 차원이구나.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뜻대로, 우리 소원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면 가나안이 금방 올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금방 제자들은 금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분의 능력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길은 세상 길과 다릅니다. 낮아지면 오히려 하나님이 높여주는, 오히려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그래서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분명한가. 왜? 그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의 깨달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을 토대로 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인간이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길은 전적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의 힘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는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인정 안 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죠. 내가 노력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처한 문제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로 한 걸음도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것입니다. 다 죄인이죠. 다 죄인입니다. 그런 죄가 아니라 이 죄가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이 죄의 끝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우리에게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찌할꼬, 이대로는 있을 수 없고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까지는 알게 하신 거죠. 근데 우리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산다고요? 노력하면 된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새가 벌레 많이 잡아먹는 것처럼 근면하고 성실하면 다 해결되어지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신 바로 십자가 그리고 그 예수, 우리가 그 진리를 이제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부르짖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 우리에겐 방법이 없다는 것. 애굽에서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죄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죠.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에겐 그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약을 먹으면 약이 내 안에서 이제 내 아픔이 없어지게 할 때 약이 효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사를 맞고 약을 먹으면 그 약효가 나의 문제,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이 뭘로 느껴지죠? 통증이 없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람아 멈추라 하면 바람이 멈춰져야 그게 실체죠. 십자가는 진짜 악한 죄 파도가 많아, 진짜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고 양심에 그리고 두려움에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감추고 싶고 포장하고 싶은 이 가식과 거짓, 위선, 그것을 해결해 줄 유일한 능력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 내 안에 그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고 내 안에 죄책감이 깨끗하여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기도의 능력이죠. 여러분, 어디서 그것을 경험합니까? 진짜 십자가에서 경험하고 주님 은혜 앞에서 경험합니다. 엎드려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진짜 구해보십시오. 주님, 난 진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게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찔릅니다. 다 나에게, 주님은 나만 미워해 하고 말하는 것처럼 표적 설교하는 것과 그렇게 막 찔립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밝히 드러내고 까발려서 주님이 수술하는 은혜.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누구시간데, 하나님이 누구시간데 우리의 이 피조물에 먼지만도 못한 그냥 죽을 죄인들에게 오셔서 비추어주고 진단해주고 감춰온 거 까주고 그리고 씻어주시고 수술해 주신다고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그분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우리도 아이가 웁니다. 누가 오기를 기다리면 엄마가, 내가 울면 누가? 엄마가.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하나님이
젖달라고 울면 엄마가 젖 물리는 것처럼 하나님, 난 지혜가 없습니다. 난 진짜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진짜 내 안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진짜 어리석은 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처녀 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되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꾸 분별의 지혜를 줍니다. 뭐가 진짜 남는 건지, 뭐가 진짜 중요한지, 뭐가 진짜 유익한지. 제사장, 서기관, 로마의 황제니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뭔가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그걸 밝히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그걸 보는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저 사람들 망한 자들이구나. 저 사람들 진짜 헛된 사람이구나. 저거 다 껍데기 벗겨놓으면 다 헐벗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심판대 붙으면 큰일 난 사람이구나. 전데 속고 있구나. 아이고, 저 사람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어떻게 해야 저렇게 헛되게 속지 않고 진짜 살 수 있을까? 열매죠. 주님은 열매 맺게 하시려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참다운 열매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열매 맺으려고 삽니다.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이 그 노동의 대가로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싶은 것처럼 진짜 인생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헛되고 진짜 뭐가 남는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그걸 분별하는 지혜를 줍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진짜 뭐가 남을까? 진짜 참이 뭘까?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별하게 해줍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 내 마음에 분별이 안 되면 여러분, 그럼 주님한테 뭘 구해야 합니까? 내 소원, 내가 원하는 열매? 아니죠. 진짜 참된 열매, 그걸 맺게 하는 방법을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이 너 뿌리를 어디다 내리고 있니? 너 중심이 어디에 있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하고 근본의 문제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삶의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주여, 성령이 역사해서 내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 입술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복음이 복음되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말 잘할 수 있어요. 말 잘할 수 있어요. 수사학을 배우고 또 뭔가 말하는 법을, 운변수를 배우면 말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훈련으로 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이 영혼을 이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이 말 잘하는 기술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절히 구하는 거죠. 교사들이 진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쳐보면 압니다. 주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해보면 압니다.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강팍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안 들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세계는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걸 알죠. 그걸 아는 사람은 진짜 주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려 하려고 하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 보면 뭐가 꼭 필요하죠? 성령이 역사해야만 합니다. 주님,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해봤어야죠. 애들을 가르쳐 봤어야죠. 안 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죠.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땐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여러분 더 빠른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사단의 지혜입니다. 높아지고자, 밟고자 하면, 이기고자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실패라는 것을,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건 일순간의 속임수라는 것,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들이 결국은 올라갔으나 그들이 어떻게 처참하게 망하는가를 우리는 아는 사람입니다. 욕심에 눈을 멀면 그 뒤가 안 보이는 것처럼 진짜 우리는 그 뒤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건 주님이 열어주신 거죠. 그 분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삶의 실체, 내 입이 진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이 발이 진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으로 가게 되려고 하면 기도를 해야죠. 주님 인도해 달라고. 군성교회 갔다 왔습니다. 또 가고 싶어야죠. 기도해야 합니다. 뭘 하려고? 거기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싶으면 뭐 해야죠? 주님 너무 원해요.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니까. 그렇게 막 보여주면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2번, 3번, 4번 여러분 자꾸 가보세요. 뭐가 되죠? 하나님의 사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맛을 보여주면 얼른 거기에 기도를 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열어주시는 그 문을 열어가야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하나하나 이 과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 과정을 통과하려면 우리는 하나하나 거기에 집중하면서 과정에 충실하면서 그 다음을 향해서 주님한테 계속 구하면서 나가야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오래 참고 견디고 또 그 과정을 하나하나 치러가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하나 이 과정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주님한테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 있을 때마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이 기도구나. 진짜 하나님은 삶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제자의 삶이고 그게 열매 맺는 길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아들 되어주심이고 예수님 닮아가는 길이죠. 기도는 바로 그 길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기도는 종교행위가 아니죠. 그냥 호흡하는 것처럼 진짜 주님을 따라가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귀신 쫓는 일은 기도하는 이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주님을 따라가니까 자꾸 귀신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니까 아픈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주님을 따라가니까 복음을,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말에 있지 아니하고 진짜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준비가 안 되면 할 수가 없구나. 이런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말씀을 전하는 곳에 막 걸리는 걸 경험합니다. 그 문제를 빨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씻어내지 않으면 진짜 말씀을 전하는 게 어렵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말씀을 전해봐야죠. 기도를 해봐야죠. 전도를 해봐야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걸어가 봐야죠. 배우려고 해도 진짜 기도하고 와야죠. 오늘도 한 권사님이 너무너무너무 사모하면서 왔습니다. 얼마나 갈급하셨는지 심장에서 피가 막 흘러나오는데 자기는 마취만 하면 깨어나지 못할 몸이라는 걸 알아서 수술도 못한다. 조금 피가 심장에서 나오면 그냥 이렇게 주사기로 빼면 되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죽는다. 진짜 기적같이 기도하고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피만 빼서 그 위험한 과정을 통과했다고 말합니다. 진짜 부분 마취를 해도 남들이 1시간 만에 깨어날 걸 자기는 2-3시간 만에 깨어나는 그런 몸이라고. 근데 또 한 군데 혈관이 찢어져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할 때 난 다시는 병원 가서는 안 되는데 병원에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하고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진짜 말지도 못하는 이 생명 주는 게 이 목사한테 자기가 이렇게 자기 교회 그 집사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을 때 자기는 너무 뛸 듯이 한 번도 기도 받은 적이 없고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기도 받았으니 하나님이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주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누웠는데 주님이 딱 전달을 주고 심장에 칼로 확 찌르는 것 같이 칼로 이렇게 베인 것 같이 통증이 오네요. 아니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아멘. 그랬더니 말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 심장 때문에 걷질 못하셨다. 근데 진짜 주님이 심장에 치료를 주신 게 자기는 걸으니까 알겠대요. 걸어지는 게, 발걸음이 가벼운 게. 근데 약간 모자랐다. 아주 좋을 때보다 모자랐어. 한 번도 왔는데 하나님은 그거 금방 봤어요. 저는 그분이 얼마나 말도 안 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만나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했다. 하나님이 진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주님은 진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이분의 간절한 사모함과 그 절박함. 주님 제 몸 체질 아시죠? 너무 몸이 연약해서 바늘을 찌를 수가 없는데 MRI 찍으면 그 약품이 몸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약 기운에 죽을 것 같은데 다시는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이 문제는 심장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인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다고. 오늘 하나님께 진짜 같이 기뻐할 수밖에 없죠. 저는 통로였을 뿐 이분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문제 가운데 진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간절히 구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큰 문제 앞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아멘합니다. 그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죠. 이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손이 주님의 섬김에 진짜 발을 닦아주고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는 그 손이 되게 해달라. 이 발이 섬김의 발이 되고 주님은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네. 우리의 손과 발이 섬김의 손과 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우리 가진 재능과 물질과 시간이 진짜 주님이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때,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같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분도 감사, 나도 감사, 그분의 딸도 감사.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진짜 기도는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인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진짜 기도가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배우는 대로 내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이제 삶의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주님 입술을, 내 손과 발을, 내 삶을 하나하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하나하나의 영역이 조금씩 더 들여지게, 조금 더 깊어지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그런 자라나게 하시는, 깊어지게 하시는,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진짜 봉사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